태도로 증명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킹스맨이라는 첩보 시리즈 영화를 통해서 매우 유명해진 대사이거든요. 영한 사전에는 이 매너가 태도, 자세, 예의, 방식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도나 자세, 예의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태도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태도란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바꿔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자신만의 가치관, 습관, 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섞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곳곳에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어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대충 말로 때우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가지고 건성으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일을 어쩌나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각각 배정받게 되었을 때 각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업무라도 모든 사람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태도는 자신의 됨됨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나 자신과 나의 삶, 이 사이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태도의 변화는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변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태도가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도구라면 저는 오늘 바른 신앙 태도는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명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태도를 각자 한번 점검해 보고 자신의 생활 가운데 발견되는 이전 것을 과감히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각자에게 주신 믿음을 당당하게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과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하는 자기 변호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에게 왜 이런 자기 변호가 필요했고 또 누구에게 자기를 변론하려 했을까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과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자주 변경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비방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가 재물을 목적으로 사역한다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그의 사역들까지 비방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대적자들의 이러한 말들에
동요하고 동조했다는 겁니다. 고린도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파악한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즉시 편지를 보내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 자신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거듭 변경하게 된 사유를 해명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과 그 사도로서의 직무에 대한 확실성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간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과 이에 동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자신을 변호하여서 고린도 교회 내에 질서를 재정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그의 변호 내용 중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확고한 정체성과 사도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부분이고요. 이어지는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사도 직무의 본질적인 목적과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논증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것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쳤다, 정신이 온전하다와 같은 조금은 다소 과격해 보이는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미쳤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 지금의 엑스터시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역에서 보이는 태도와 모습들이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과 같이 미친 사람과 같다고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비록 미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정신을 빼앗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미쳤다와 반대되는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대적자들의 주장이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로서의 직무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행했으며 그 와중에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맑은 정신으로 자제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하고 바르게 진행해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와 구제 사역을 수행하는 자신의 태도가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열정적이며 남달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바른 방법으로 실행해 왔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담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적자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예수쟁이래, 저 사람 교회 미친 사람이래 라고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또는 대놓고 아유 개독교이나 정신 차리라, 믿음이 밥 먹여주나 라고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눅들거나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들의 수군거림과 비방은 오히려 지금 내가 바른 신앙 태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임을 믿고 다시 한번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신앙 태도가 분별력 있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거짓과 속임수와 불법과 편법에서 돌아서서
정직한 생활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됨됨이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른 태도와 분별력 있는 행함으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힙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자신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대표성의 원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과거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을 부르시고 회심케 하신 후에 강권하여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확신과 고백에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강권하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사로잡히다, 지배당하다, 에워싸이다, 갇히다, 봉인되다, 그리고 결합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지배당하게 하시며 그 사랑에 에워싸이고 갇혀 봉인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 곧 연합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말은 17절에 본문 17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은 나를 사로잡아 에워싸고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이 나의 믿음과 신앙 태도와 신앙 생활의 원동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 의미와 더불어서 인간 존재의 목적 또한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 의미는 죽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다시 사심, 곧 부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과거를 버리고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겸비해야 할 신앙인의 바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신앙 태도를 겸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3절과 3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전환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은 지난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신앙 태도는 마치 자녀가 부모의 속마음을, 그 깊은 속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삼가 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자녀의 몸부림이 혹 부모의 나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또는 그런 행함 가운데서 실수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향해서 벌을 주는 부모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녀가 애틋하고 안쓰럽고 또 너무 대견하여서 조금이라도 안아주고 응원해주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성도의 바른 신앙 태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성도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신앙 태도를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와 불협을 교묘하게 집어넣으려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화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두 번째, 자신을 위해 살았던 옛 생활을 단호히 버리는 생활 태도를 겸비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옛 생활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과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옛 생활을 단호히 버리려는 생활 태도를 겸비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가 바로 1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과 24절 사이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기루가 아닌 실제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이 중심에는, 이 심령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그 옛 사람을 과감히 버리려는 생활 태도가 요동쳐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태도의 요동침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행함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믿음의 됨됨이를 증명하는 자가 바로 진짜 새로운 피조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옛 사람과 옛 생활을 단호히 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생활 태도는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곧 17절의 새 것으로 연결하는 일방도로입니다. 또한 이 일방도로를 따라가는 삶은 본문 18절과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전 것을 단호하게 버리려는 생활 태도의 요동침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믿음의 됨됨이를 증명하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바울은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 그가 겸비했던 신앙생활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육신을 따라서 타인을 판단했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세상적 방식으로 또는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이전 허물, 곧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향해 드러냈던 태도와 행동을 실제 예시로 제시하면서 정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아야 할 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유대인들을 떠나게 하는 이단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붙잡아서 공회에 넘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판단과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 방식이나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시요.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은 자신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직한 고백에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 생활 태도가 오직 성령을 통해 겸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 16절에 나타난 육신을 따라라는 이 말은 곧 성령의 조명이 없는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오직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음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겸비됩니다. 또한 겸비된 신앙생활 태도를 삶으로 고스란히 연결하여 세상 속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끄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래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언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 증명하게 하시는 이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굳게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각자의 신앙 생활 태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충만하게 겸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동전처럼, 이 동전의 양면처럼 구별할 수는 있어도 구분될 수 없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이죠. 또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떼어내서는 안 되는 관계이며 또 떼어낼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이러한 신앙적 단어들을 보통 명사형으로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명사형으로 굳어져서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신앙적 단어들을 명사형으로 배울 때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동사형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동사형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예 하나님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동사형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동사형의 신앙 태도가 우리 안에 부재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신앙 생활만큼 생활 신앙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끈끈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신앙 태도입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태도가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고 증명하듯이 바른 신앙 태도가 삶으로 연결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명될 수 있음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신앙 태도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전 것을 단호히 과감히 버리는 생활 태도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그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화목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신함으로 믿음과 신앙 태도와 삶의 관계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됨됨이를 당당히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